저희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은 자주 제기되는 질문들과 답변에 대해서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부활절을 지켜야 되는지 아니면 죄 없는 완전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고요. 오늘은 나의 염려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라는 정말로 실질적인 문제, 우리가 항상 닥치는 염려를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성경적인 가르침을 알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A번 보실까요? 시편 127편 2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편 127편 2절입니다. 시편 127편 2절입니다. 이 시편 기자도 일을 하고 생활을 하는 실질적인 생활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시편을 지은 이분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 있으며 고통의 빵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처럼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늦도록 앉아서 일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얻는 소득으로 빵을 먹는데, 이게 성경의 표현을 고통의 빵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자는 괴로울 고자인데, 한자를 보시면 위쪽에 풀 초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국자, 열십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입구자가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잡초가 있는 그런 무수한 잡초를 뽑아내면서 자기의 열 십자, 손으로서, 열 손가락으로서 힘껏 일을 해야 그제서야 입으로 빵을 가져갈 수 있는, 먹을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한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일들이 다 고통이란 것이죠. 삶이 고통이라는 말도 있지만 실제로 또 시편에서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고통의 빵을 먹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항상 일어나는 염려들, 고통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항상 위안을 받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유용하게 쓰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하여 모든 것이 우리의 선을 위해 협력하도록 일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에 28절의 앞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또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그렇거든요. 아멘.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의 21절 한번 볼까요?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 나와 있죠. 우린 창조물은 그냥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아서 썩음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전에는 썩음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22절도 보시면 또 온 창조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여 고통 속에 상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기서 보시면 창조세계가 신음하고 있고 고통 속에 상고를 치르고 있다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렇게 아직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23절도 보시면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이라는 표현을 보셔도 심지어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아직까지도 신음하고 또 고통 속에서 상고를 치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육체의 구속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는 아직 구속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우리는 신음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몸이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의 몸이나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의 몸이나 병에 걸리고 고통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것이죠. 다 잘 풀리지 않습니다. 구원받자마자 모든 것이 술술 풀리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게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구원받은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8절 한번 보시면 우리는 알거니와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지금은 고통 중에 있지만, 모든 창조 세계가 신음하면서 상고를 치르고 있지만, 우리가 썩을 몸인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멘. 우리가 무엇을 아는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이 들려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이것이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가를 알고자 합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43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존귀를 받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가 너희를 알거니와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 속에 없느니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21절도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씀하면서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또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5장 1절에서 3절도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선을 이루도록 협력한다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들으셨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명령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또 그분의 아들을 받아들이고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정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우리의 선을 이루도록 협력되도록 일을 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염려들은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선을 이루도록 위에 협력하도록, 우리가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다음에, 그러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모든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10번입니다. 염려는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는 신뢰의 결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렬, 믿지 않는 것, 믿음이 부족한 것은 또한 불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14장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아주 극단적인 선언이시죠. 믿지 않으면 그게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믿음이 모자란데 그 죄입니까? 라고 물으면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은 이렇게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있을 때 떠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염려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는 신뢰의 부족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걱정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걱정합니다, 실제로. 당장에 닥칠 일도 걱정하고요. 미래의 일도 걱정하고요. 근데 한 가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를 언젠가는 하늘나라에 데려가신다. 이것은 별로 걱정하지 않죠. 근데 걱정이라는 그 로마 영어의 단어의 이게 실제적인 의미는 다른 방향에서 잡아당긴다는 것이란 겁니다. 이쪽에서 잡아당기고 저쪽에서 잡아당기면 내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겠죠. 그것이 걱정이고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염려가 생길 때 이것을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염려는 항상 생기니까요. 걱정도 항상 생기고요. 베드로서 5장 7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 전서죠. 베드로 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5장 7절입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영어로는 casting all your care upon him, for he cares for you. 내가 걱정할 일이 생기면 그 걱정을 내가 하고 있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 걱정을 내가 하지 말고 주님께서 하시도록 내어놓는 것입니다. 캐스팅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낚시할 때 캐스팅 하듯이 멀리 던지는 것입니다. 앞에 조금 던져놓고 다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저만치 멀리 던져서 보이지도 않을 곳에 던져두는 것이 이게 캐스팅, 던지는 것인데요. 주님 앞에 우리의 걱정을 이제 던져놓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해결 방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예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해야 될 게 이제 걱정이 들거나 염려가 들 때 해야 될 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주님께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도록 평안하게 해주시는 거죠. 이해할 수 없도록.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아니 어떻게 내가 걱정이 당장에 이게 닥친 일들이 있는데 이거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마음이 평안하지? 라고 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시험 치기 전에 학생이 이러면 안 되겠죠. 시험 치기 전에 노력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노력을 땀으로써 수고로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바꿀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바꿀 수 없는 일. 그런 일이 닥쳤을 때는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간구할 때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시면 평안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이 될 때는 마음이 혼란해집니다. 마음이 이리 가고 저리 가죠. 분산되고 마음이 깨어질 같은 마음이 드는데 그것 때문에 믿음이 또 흔들립니다. 그래서 평안을 주셔가지고 예의를 뛰어넘는 평강을 주셔가지고 이것을 지키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또한 똑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아질까, 저렇게 하면 좀 더 좋아질까, 당장에 앞에 닥친 현실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이 또 많아지고 흩어지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길, 좁은 길을 가지 못하고 이쪽으로 흔들리고 저쪽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키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평강을 받는 방법은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무엇으로?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또 한 가지 예를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에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앞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으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너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걱정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걱정과 근심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새들과 꽃들을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새들과 꽃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더 사랑하신 분이고 우리를 직접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을 찾고 또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맡김으로써 염려를 던짐으로써 걱정하는 대신에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염려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인데요. 좀 부족할 것입니다. 걱정은 당장 여기 저희가 성경 말씀 전하러 올 때도 걱정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까? 걱정됩니다. 성경 말씀을 이제 읽고 주님께 맡기는 건데 성경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계속 읽음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염려들을 하루하루 이렇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이제 주제입니다. 왜 나는 때때로 시련을 겪어야 합니까? 이것도 고민되는 일입니다. 그냥 구원받고 정말 평안하게 살다가 주님 딱 오실 때 짠하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평안하게 죽고 그냥 주님 만나면 좋겠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박해라는 것이 옵니다. 희한하게. 그냥 내가 잘못해서 죄를 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딱히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고 말씀만 전했는데 또는 말씀 전하고 있지 않더라도 말씀 전할 기미만 보여도 박해가 옵니다. 희한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신자는 지상의 삶을 살면서 각종 시련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시련들은 사탄으로부터, 어떤 것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것들은 우리 자신이 행한 것으로부터 옵니다.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는 시련도 있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시련도 있습니다. 구분을 좀 잘해야 되겠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시련은 우리를 연단해 주시는 시련입니다. 정말로 이게 정제된 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끓는 불에다가 그 금을 집어넣고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진정한 순금이 되는데 그런 것으로부터 시련은 그래도 마음속에 받을만 합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부터 오는 시련인지 아니면 사탄에서 오는 시련인지 내가 잘못해서 오는 시련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완전히 떠있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시대에는 아마 잡혀가면 정말로 불고문 당했을 겁니다. 각종 고문 중에서 인두로 찢어지는 고문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불같은 고문을 당해도 이 시련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는 사람이 이상할 겁니다. 사실은. 내가 주님 믿고 좀 편안하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고문이 나한테 올까? 이상하게 여기죠, 사실은.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도 보시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고문이 있는데 이런 고문 자체가 너희가 예수님 나타나실 때 이제 무엇으로 변하는가?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바뀌어줄 거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런 시련들은 우리의 삶에서 어찌 보면 존귀한 것이란 겁니다. 귀한 것들이란 겁니다. 이상히 여기게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존귀한 것이라니 더 이상하게 느껴지죠. 삶의 고통이 왔는데 이것이 존귀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그냥 당장의 이 시련만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주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근데 이런 시련들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더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인데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들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믿음의 시련들에 의해서 믿음의 단련이 무엇을 이루는가? 참게 되는 것을 이루어준다. 인내를 이룬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이루면 그 뒷절에 보시면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이루면, 인내가 되면 이제 완전하고 완벽하게 돼서 이제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달아나면 부족한 것이 없게 되겠죠. 근데 이 세상에 이루는 동안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것을 이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닮아는 갈 수 있겠죠. 주님께서 주신 게, 우리에게 주신 과업이 나를 닮으라는 것이거든요. 아멘. 계속 닮아가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그러면 인생 사는 동안에 한 번도 고초를 겪지 않으셨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굶주리시고, 심지어는 제자들과 같이 가는 동안에도 굶주리셨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그 극심한 고통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겪는 시련이나 고통은 사실 별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겪었는데, 인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닮으려면 이것은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렇게 시련들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도와주고, 인내하는 것은 완벽하고 완전함을 이루게 되고, 그 완전함이 우리에게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과 베드로후서 2장 9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경험 또한 저희는 많이 겪습니다. 시험이 닥쳤는데 저희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시험이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다른 길을 짠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살짝 벗어나게 해 주신 경험들을 느낀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한 번씩 겪었습니다. 아멘.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님께서는 감당하셨지만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입니다.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들에서 건질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배해 두사 벌할 줄 아시되.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우리는 최종 심판에서 건져주시죠. 아멘. 정말 다양한 일입니다. 마지막까지 갔는데 너가 누구냐 이러면 정말 곤란합니다. 생명책에서는 이름은 없는데 이러면 정말 곤란합니다. 심판의 날까지,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배 두셨는데, 불의한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믿지 아니한 자들이란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건져주시죠.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시련과 유혹이 올 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또 주시고 마지막 시험에서는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죠.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입니다. 앞에 우리 염려에서는 굉장히 걱정할 것이 많았는데 이제 시련을 겪을 수 있음, 시련을 때때로 겪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서는 계속 희망적인 답변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입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아멘.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재물을 받을 것이나 라고 하지 않으셨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부귀를 받을 것이나 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칭찬을 받을 것이나 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해나 조롱을 받는 그런 시련을 당하게 되는 한 가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동아줄인데요. 그것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시련을 받을지라도, 잠깐 지나는 이 땅에서는 시련을 받을지라도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받을지라도 절대 놓칠 수 없고 주님께서 이미 보장해 놓으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수치를 당했는데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사람 미쳤구나 할 겁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행했습니다. 수치를 당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나는 정말 기쁘다 하면서 기쁜 표정으로 떠났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것을 사도들은 박해를 받을 때 기뻐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2절 말씀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 즉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라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그들의 죄를 가려줄 것이 그들에게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도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아무리 크다 해도 주인보다 크지 못합니다. 아멘. 예, 우리를 핍박해도 결국 주인보다 크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가할 힘이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것으로 무엇을 주십니까 하는 질문에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위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6장 3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 다시 간다는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 이렇게 제자들에게 또한 위로를 말씀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땅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겠다라고 마음이 아마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든 야곱이든 요한이든 한 곳에 가지고 내게 이 땅을 떵떵거리며 살겠다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하시니까 베드로는 뜯어말리고 이 제자들은 근심하고 걱정에 차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테니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으로써 우리에게도 또한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고난을 당할 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방금 읽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우리는 주님께 모든 염려를 던져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에 빠진 생각을 가질 때도 그 모든 생각을 거두어서 주님의 발 앞에 던지고요. 우리의 모든 염려 또한 주님의 발 앞에 던져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뒤에 보시면 이번에는 다행히 이게 외워야 될 구절이 없습니다. 예, 아마 이 말씀은 전부 다 외워야 된다는 말씀 같긴 한데 내가 묻고 싶은 질문들이라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질문들이 있으시죠? 성경 읽을 때마다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신자님께서 특별히 예리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공부를 많이 해주시고 또 저에게 알려주시면 또 저희가 그게 복이 됩니다. 저는 저번 수요일 시간에 왔을 때 이게 창세기에서 나타난 한자에 대한 책이 저게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희한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이제 한번 읽고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같이 공유하고 싶은 정도의 훌륭한 책입니다. 한번 수요 시간 이 성경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런 걸로 한번 나눴으면 싶습니다. 한번